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방법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의 방법은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다고 하는 이 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경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은 특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것이 많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여정을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할 때에 가장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을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노예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떨어지면서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를 다 발랐죠, 그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양의 피를 안 발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집마다 다 첫 번째의 소생들이, 첫 번째의 사람도 첫 번째고,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고, 첫 번째는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건너편 육지에 당도하는 이것을 구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이집트를 출발하는 이 탈출이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처지에 이릅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뺑뺑이를 돌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이 세상 나라로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하룻밤이면 탈출합니다. 문제는 그들 속에 있는 이집트, 그들 속에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 이집트적인 이 성향들, 여러분 이것을 빼내는데 400년 동안 노예의 삶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이집트적인 이 성향을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아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딱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천국에 있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 믿고 나서 천국으로 바로 들려주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이집트적인 성향, 그 죄성들을 빼내는 데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회심이 이르기 때문에 그 출발을 못하지만은 이미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그 긴 장구한 인생, 이 땅에 사는 생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 속에서 그들 인격과 내면에 있는 이 이집트를 빼내는 이 시간처럼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충만하기까지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40년을 뺑뺑이 돌릴 필요가 없겠죠. 그 속에 있는 철저한 이집트적인 성향을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0년간을 연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소리를 함성을 와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런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도 않는 그런 제안을 하실 때에도 아무도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 드디어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고 의심이 없고 그들 속에 있는 이집트의 성향들이 거의 빠지고 나오고 나서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모형론적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때로는 돈 때문에 연단을 받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연단을 받고, 인간관계 때문에 연단을 받고, 자식 때문에 연단을 받고, 신랑 때문에 연단을 받고, 남편 때문에 연단을 받고. 여러분, 평생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단을 받습니다. 죽어야 졸업해요. 연단학교를 졸업해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성화를 주님이 촉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형통한 일,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성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망나니가 되죠. 망나니가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성화의 도구로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손이 부족하여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골병들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필요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 방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영화의 단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의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순례의 길, 이 철로 역전처럼 영적 순례의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형론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여정,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와 함께 또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에서 가장 또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 그래서 이 제사제도에 관계되어지는 제사장, 제물, 성전, 성막.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제사제도와 관련되어지는 이것이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이 실체가 뭘까요? 이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구약의 모든 이 제사의 이 장치들, 이 제도들,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실체를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뭔가니까 바로 예전의 유대교를 믿고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였죠. 문제는 예수는 유대교 안에서 이단자예요. 이단의 괴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전 박해가,
가전 박해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예수를 믿으면 말도 할 수 없고, 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직장도 가질 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같은 유대인들은 장례식에도 올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박해가 가중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유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예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이 성경 기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게 아니다. 구약의 그 제사, 모세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바로 구약의 그 제사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로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 실체를 다시 버리고 다시 구약의 모형을 다시 붙들려고 하느냐. 이 책망의 이 배경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제사장과 이 구약의 율법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거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또 예수님의 참된 제사장 되심을 이제 내일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이 미완성의 이 제사를 먼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그렇게 모세에게 주님께서 지시하셨죠. 그리고 그 제사를 이제는 성막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방식을 레위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체를 해서 거기 있는 내장은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친밀하고 상세하게 그 제사의 매뉴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성소, 이 성막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 가운데에서 이 두 방으로, 두 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휘장,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먼저 성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과 왼쪽과 정면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구들이 있죠. 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7가지의 등대가 있죠. 그죠? 거기 항상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채워서 등잔불을 피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불을 붙이고 끄는 이 일을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방에, 이 성소의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바로 진설병의 테이블과 그 빵이 있습니다. 12개 빵이 있죠. 이 12개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왼쪽에는 이 등잔대에 불이 비추고 있고 오른쪽에는 빵이 있는 거예요. 이 등잔에 불이 이 오른쪽에 빵을 비추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바로 이 등잔의 이 불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12지파를 진리로서 찬란하게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주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정면에 있는 거기에는 이 황금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단이 뭘까요?
바로 향을 피우는 향제단이에요, 향제단. 그 향제단에서는 아주 특별한 향을 제조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워드릴 수 있는, 만약 그 향을 사사로이 사람이 만들어서 피우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그 연기를 올려보내는 거죠. 그 연기의 의미는 뭘까요? 그 연기의 의미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그 금향로와 함께 기도를 거기에 천사가 올려보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금향로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소에 있는 이 금향단의 이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두 번째 방에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는 그 속에 무엇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그건 법궤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지성소의 법궤 외에 오늘 금향로라고 여기서 오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향로가 이제 이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금향로가 왜 여기 있지? 금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우리 16장, 레위기 16장 12절. 자,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제 성경으로는 171페이지에 있군요.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이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12절과 13절이 오늘 히브리스 오늘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방 지성소에 있는 이 향로를 오늘 알려주는 것이 오늘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에 7번을 뿌려요.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이 뭘 하느냐? 바로 금향로. 이 금향로는 향단과 다른 거예요. 향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금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향을 이제 넣어서 연기가 이제 막 피어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 피어오르는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뭘 하느냐? 바로 오늘 12절 이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연기가 가득 피우는 이 향로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있는 그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연기로 가득 채울 때에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그 법궤 안에 법궤 위에 이 지성소 안에 연기로서 이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여기에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산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외에도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피우면서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성소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만단을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법궤예요. 그럼 그 법궤 속에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죠. 그래서 한 호멜, 그리고 이 한 호멜은 2리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하루 먹을,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자기 먹을 양식이 한 호멜이에요. 그래서 그 딱 한 호멜을 이 법궤 속에 항아리에 보관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에 너희들이 노동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목축하지 않더라도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증거가 이 만나 항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항상 이 법궤 속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생각하면은 40년간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들이 농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더라도 만나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속히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하여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를 그들이 그 땅에서 1000년 가까이 섬겼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하늘에 비를 주고 바람을 주는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경신을 섬겼다는 의미는 뭔가요? 먹고 사는데 그들이 집착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법궤 속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궤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대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할까 연봉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에 순서가 뒤바뀐 거죠. 순서가. 그래서 요한 사도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이건 요한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병이 들고 죄에 물들고 탐욕과 쾌락에 물들은 그 사람에게 만약 많은 돈이 주어지고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많은 사회적인 좋은 위치가 주어지면 그 주어지는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하죠. 죄 짓는 데. 여러분, 죄 짓는 데도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예전에 제가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한 70이 넘으신 분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빠지고 그렇게 하루에 막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너무 좀 도전도 되고 해서, 아니 어르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말도 하지 말라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는 안양 공설운동장 사이클을 2시간을 탄대요. 2시간 타고 헬스를 2시간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뭐 하느냐? 국궁을 또 하러 가. 하루 운동하는 시간만 한 7, 8시간 운동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아니 그 연세에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분이 한다는 말이,
부동산이 많은 분이에요. 돈이 많다는 양이죠. 밤에 이 술을 마시려면 이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이랑 술을 같이 마시려면 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70인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강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쾌락을 이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항상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그 항아리와 함께, 만난 항아리와 함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또 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론의 집안, 아론만이 제사장 사역을 이제 계속 물려받아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를 기분 나빠하지 않죠. 받아들일 수 없죠. 승복을 하지 않죠. 여러분, 아론이 잘나서 믿음이 특출해서 대제사장으로 선발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론은 여러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하잖아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그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론은 신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불타 죽은 거 아시죠? 그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술 마시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즉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 그거로 이 향을 태워드리는데 다른 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이 확 나서 그 두 아들이 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 집안은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신령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렇게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종으로 삼고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론의 집안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주권적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집파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법궤 앞에 두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선택한 지파가 누군지 내일 아침에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다른 모든 지팡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제사장을 선택하고 내가 세웠다고 하는 확정이 바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궤 속에 보관하여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뭔가요? 오늘 바로 정거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란의 파티에 빠졌죠, 그죠? 광란의 파티에 빠져서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온 것이 법궤 속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법궤 속에 영원히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이 법궤 속에 내용물을 기술을 하면서 열왕기에 가면은 이 법궤 속에 두 돌판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는지 그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이 기록하지 않는데 아무튼 한 8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는 이 모세 시대 때 이 세 가지를 다 법궤 속에 넣었지만은 한 8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열왕기에 가면은 이 법궤 속에 이 두 돌판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 증거물은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두 돌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함께 읽었지만은 보통 찬송가나 성경에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딱 기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웃과 관계되어지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보통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 두 돌판 가운데에 한 돌판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네 가지 계명에, 또 한 돌판에는 사람과 관계되어지는 여섯 가지 계명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이 뭔가 하니까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때 그 팔레스타인의 언약의 방식이 뭔가 하니까 이 상호간에 갑과 을, A와 B가 이렇게 언약을 하면은 언약 문서를 작성해요. 문서를 똑같은 문서를 두 부를 작성해요. 그래서 갑이 하나 가지고 을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가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돌판이다. 그래서 한 법궤 안에 하나님의 편에서 가져야 될 법궤,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판을 함께 보관하였다. 이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4개 계명과 6개 계명 이렇게 보기보다는 동일한 10개의 계명을 이 두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소유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것을 한 법궤 속에 보존하였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궤 속에 있는 이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절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법궤의 그 뚜껑에 보면은 이제 금으로 만든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법궤 위에 뚜껑이죠. 내용물을 채우고 뚜껑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 법궤 뚜껑을 이것을 속죄소, 시언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해서 시언좌, 또 거기에 수송아지와 이제 염소의 피를 7번 뿌려서 거기에 피를 뿌릴 때에 바로 그날이 대속죄의 일날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그곳에 죄를 속한다고 해서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미 구약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방인 이 성소는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가서 이제 향을 올려드리고 이제 등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제 올리고 옛 떡은 다시 거둬드리고 이 일을 날마다 이제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죠. 두 번째 방은 바로 대제사장, 그 사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날만 들어가서 할 수 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감 또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 날 들어감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에 관해서 지금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리냐?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님께서 구약의 이 제사 시스템, 이 제사 제도를 보여주신 이 이유, 바로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이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첫 번째 방, 그죠? 첫 번째 방, 이 성소를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성소에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구별된 이 사역, 이것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뭔가니까 성소,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길, 담대하게 이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유의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바로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나눠지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구별된 이것이 목적이 뭐냐? 아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아직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성소의 제사와 그리고 지성소의 그 분양을 나눴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시대가 되기 전에, 그 전에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이 제사제도, 제사장의 그 모습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짐승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서 이러한 구약의 예물과 제사가 그 한계가 뭐라고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염소와 양과 황소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양심이나 마음이나 생각, 내면을 정결케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상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식상 이제는 속죄가 된 것이지, 의식상 속죄가 된 것이지 내면이 속죄가 된 것이, 내면이 완전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사람을 새 사람으로 중생과 회심을 구약의 제사가 가져올 수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구약의 이 모든 이 제사의 제도, 이 제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이 정결, 음식의 정결 예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씻는, 이 손을 씻고 이 씻는 그 정결 예식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는 거죠.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고,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옛 언약과 함께 대비되어지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 새 언약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새 시대를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제사제도, 제사장, 제물, 이 모든 성막과 이 성전, 이 제도는 우리 주님 오셔서 새 언약을 맺고 성전 휘장이 찢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그런 제사의 방식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구약 제사와 구약 모세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약을 통과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왔는데 왜 새로운 것을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가 이 13장에 되는 엄청난 분량이 많은 이 양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계속 모든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와 제물의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라고. 마치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떤 약점이 잡혀가지고 자신이 뭔가 지금 잘못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막 하소연하듯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자,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러나지 마라,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이것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신앙의 진보와 앞으로 나아감을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하나님의 정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